샬롬, 샬롬. 예, 날씨가 이제 또 많이 추워진다고 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또 독감도 조심하시면서 또 식중독도 또 유행하고 있다고 하니까 많이 조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목을요,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소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십니까?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기를 2024년 우리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마음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무엇을 주시려고 합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합니까?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소원도 없으시고 간절함도, 정말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그런 기쁨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룻을 구하기 위해서 나아가 싸워 승리를 하였습니다. 그것도 내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였다는 것은 정말 큰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작은 인원을 가지고 나아가 싸워 승리를 했지만 그 승리의 기쁨은 잠시였습니다. 그 승리를 이후에 아브라함에게는 근심, 걱정,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이 내 나라가 누구가 함께 모여서 자기를 치러 올지도 모르는 그런 두려움에 쌓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까? 가난도 또한 그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짐을 통하여 10의 1조를 드리는 그 멜기세덱에게 그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며 드릴 때 자신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가난에 대한 두려움 또한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두렵고 떨리고 겁나고 하고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이, 이 음성이 들리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누구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신 그 말씀 속에 은혜가 더욱더 크게 일어나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 순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이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모든 일을 주관해 주시는 그 하나님 모든 것을 맡기면서 두려움을 떨쳐버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 불만이 있었습니다. 무슨 불만이 있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때 보았듯이 간절히 소원해도 얻지 못하는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들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들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5장 2절과 3절의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자식이 없었다는 거 참 큰 아픔이었고 걱정, 근심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여줬지만 그 약속의 시간들이 점점점 길어짐에 따라서 그 마음의 긴장감과 또 불안함 이런 모든 상황들이 늦어짐에 따라서 여러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안 지켜주시네. 주신다고 하셨는데 안 주셨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런 생각을 아마 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조카 롯이 대손 상속자가 되어서 그 모든 것을 이어가 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롯마저 자신을 떠나 버렸습니다. 함께하지 않았고 눈에 보이는 좋은 곳을 향하여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을 때 롯은 뒤돌아보지 않고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혼자 남아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자신의 상속자가 누구일까라고 집안을 둘러보니까 자기가 가장 아끼는 종 엘리에셀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엘리에셀은 무엇보다 히브리인이 아니라 다메섹 사람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바르게 알고 그 믿음의 법칙 속에서 어떠한 상황을 가지고 소원을 품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서 2024년도도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그 축복의 길에 함께 거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지금 1월 달부터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법칙을 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심고 거두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법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을 심냐에 따라서 그의 열매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고 난 후에는 인내를 하고 기다리게 되면 무언가 얻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꽃이 피고 꽃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그에서 열매가 잘 익을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보면 때가 이르어야 거둘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을 갖고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소원 성취하는 믿음의 법칙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 강렬한 소원을 품어야 합니다. 광렬한 소원을 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무엇보다 소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소원을 갖는 것, 그것이 강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강렬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들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따라 역사하신다고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원을 통해 역사해 주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은 무슨 소원을 품고 계십니까? 또 하나님 앞에 주님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합니까? 시편 37편 4절에도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기뻐하는 것, 이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뻐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기뻐하고 또 매일 주님의 은혜의 소망을 가지고 함께 생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 가운데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구약 성경에서 보았듯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솔로몬은 지혜롭게 그 소원을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늘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예수님은 꼭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소원을 갖고 있느냐, 그 소원이 이루어지길 원하느냐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소원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활력소가 됩니다. 소원이 있고 꿈이 있으면은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런 힘 또한 능력 이런 것들이 무한하게 생길 수 있는 그런 강한 모습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원이 있는 자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을 정복한 자의 모습이 소원을 품고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소원이 있으면 당연하게 기도를 하게 되어 있고 소원이 있으면은 하나님께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소원이 있으면은 그 소원을 위해서 자신을 준비하고 또한 그 자신의 개발해야 될 점들을 바라보면서 고칠 건 고치면서 늘 노력하여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소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삶의 원동력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해 가면서 움직이는 능력을 갖는 자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소원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강렬한 소원을 품고 나아가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그 힘, 무엇보다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그 역사의 그 파장들이 우리 삶 속의 환경들을 새롭게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은혜의 영광을 성령의 힘으로 그 에너지가 넘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지금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지금도 무슨 소원을 갖고 있는지 모르고 발견하지 못했다면 자신의 소원을 발견하고 키워야 하고 소원을 위하여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원이 있을 때 강렬한 에너지가 되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소원이 있을 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의 능력을 통하여 삶의 변화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이 음성이 들림을 통하여서 소원을 품고 나아가는 축복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강렬한 소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소원을 성취하는 믿음의 법칙은 두 번째는 소원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다시 보면 바라는 것은 우리가 소원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라는 것,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믿음의 법칙을 하나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은 것처럼 창세기 15장 5절의 말씀 보면 이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먼저 하나님께서는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밖으로 끌고 나가서 보라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인간의 눈으로 별을 몇 개나 셀 수 있을까? 하늘을 우러러 보았으면 약 6,000개 정도 인간이 볼 수 있는 별의 숫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늘을 보면은 이 도시에서는 그렇게 많은 별을 보지 못하지만 조금 외곽으로 빠져서 시골에서 보면 수많은 별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별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약 6,000개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아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니 수많은 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별을 세보니까 이건 세고 또 세고 또 아마 잊어먹고 다시 시작하고 이 숫자를 세다가 지쳤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많은 별들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별만큼 내 자손도 이와 같을 것이니라. 분명히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어서 고민이었고 그 고민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의 길게 지쳐감을 통해서 그가 생각했던 차후선의 생각들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데리고 밖에 나가 별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그 별을 바라보면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꿈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꿈, 눈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별을 보면서 이 많은 별들이 나의 자손이라 될 것이다. 이 구체적인 꿈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눈으로 보게 하셨고 바라보게 하셨고 그것을 마음에 심도록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별을 볼 때마다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나의 후손들이 이와 같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수많이 있을 것이다. 그 마음에 믿음이 싹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법칙 중에 하나를 세워야 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아직 소유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미리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소원이 있는 사람은 늘 바라봅니다. 생각합니다. 그것이 내 눈에서 떠나지 않도록 늘 바라보는 마음을 갖습니다. 미루지 마시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생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계속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주시기 전에 바라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실 때도 어떻게 하셨냐? 먼저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과 15절의 말씀 보면 14절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뭐하라?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보이는 땅. 지금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너는 바라보아라 한 곳이 아니라 동쪽, 서쪽, 사방을 다 바라보면서 이 땅, 이 보이는 곳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 본 만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만큼 하나님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본 만큼 얻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보기에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직접 볼 수 없다면 무엇을 했냐?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하면서 이 모든 것, 믿음의 언어의 창작, 그 창조를 통해서 상상하면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상상력의 능력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의 언어가 담겨져 있습니다. 상상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생각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고 그 바람을 통해서 우리가 그 소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태초를 창조하실 때 아마 먼저 상상하시고 그것을 말씀으로 선포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먼저 무엇부터 궁창이 갈라지고 하늘에서 뭐가 땅에서 뭐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상상, 디자인하시면서 그의 실체가 되도록 말씀으로 선포하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한계는 생각과 상상의 한계가 함께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2024년도 우리에게 주신 그 생각을 무엇보다 꿈꾸는 대로 상상하는 대로 그 믿음의 언어를 통해서 바라보고 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지시며 바라본 것을 주실 때에 아브라함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소원의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난 모든 것들 2024년도 그냥 지나는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인생들이 아니라 소원을 한번 적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바라보며 그 은혜를 구하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서 당장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마음속에 확신이 없을 때는 아마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별들을 세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확신이 생겼을 때 별을 바라볼 때마다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셨어. 저 수많은 별들처럼 우리에게 나에게 자손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 이제 몸은 늙었고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나의 아내 사례는 경수가 끊어져서 이제는 생산할 수 있는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믿음을 향하여 아브라함은 끝까지 지켜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별을 바라보면서 주변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상상하고 마음에 그렸겠습니까? 별을 바라보면서 그냥 반짝이는 별들이 아니라 여기에는 누가 있을까? 여기에는 누가 있을까? 나의 사랑하는 아들 1번, 2번, 3번, 4번, 5번 나의 사랑하는 딸들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름을 불러가면서 아마 보고 있지 않았을까요? 마음으로 그림을 그려가면서 상상하면서 즐거워하지 않았을까요? 이처럼 소유하지 않았다는 것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그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2024년도는 고개를 떨구면서 다니는 자가 되지 마시고 고개를 들고 다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별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반짝반짝 빛나게 우리 성도들의 가슴에 가정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소원을 성취하는 그 믿음의 법칙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험해 주신 소원이라면은 성취될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단념하지 않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의 말씀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물러서는 것이 아닙니다. 단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해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고개를 들고 앞을 바라보면서 꿈을 꾸며 그 은혜 속에 앞으로 전진해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더 이상 바랄 수 없는 상황 속에 단념하지 않았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렀을 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끝까지 그 약속을 지켜주신 은혜를 붙잡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포기하지 않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4장 17절과 18절의 말씀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이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의 이 고백, 무엇보다도 바울이 바라보면서 믿음의 실상을 가질 수 있도록 바라보는 은혜를 말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성공을 위해서, 소원을 위해서 바라보며 나아가는, 포기하지 않는 인생들이 다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실패는 사실 실패가 아닙니다. 포기할 때가 실패인 것입니다. 인생에 잠시 멈출 수도 있습니다.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천히 다시 일어나는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포기하는 자에게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천천히 일어서고 천천히 앞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승리의 모습을 점점점 입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나아가 기쁨을 누리는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옆에 분 보면서 말씀하겠습니다. 승리자이십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꿈을 얘기하니까 다들 지금 꿈을 꾸고 계셔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할까? 정말 깊이 생각하며 바라보고 행해야 합니다. 인생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것 많이 있습니다.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바라보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저 별들처럼 나에게 자손을 주신다고 하셨어.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억하면서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모습이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이루어지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선한교회 모든 표어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표어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그 뜻을 이루어가기에 포기하지 않는 인생을 통하여서 참된 성공자가 되시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강렬한 소원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해 가면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에는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라는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에는 축복합니다.